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형통 시리즈 13번째죠. 13번째 형통은 성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두 권의 책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것으로 노란색으로 미디어 팀 만들어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와 누가가 앞에는 좋은 것들, 이 성경 헬라어로는 도마타 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선물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 안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주어지는 좋은 것들은 선물이다. 선물은 자기 노력으로 또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거저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들은 사실은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호흡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가정을 허락하신 것, 자녀를 주신 것, 배우자를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철이 들면 부모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신앙인들, 하나님 백성들도 신앙의 철이 들면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주어지느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 좋은 것들을, 좋은 선물들을 성령으로 그 단어를 대체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자체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선물을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이제 철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이치를, 진리를 깨닫는 거죠. 자식이 철들면
부모라는 존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를 통해서 혜택받은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잖아요. 근데 자신이 부모가 되어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구나, 이렇게 희생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숙모 밑에서 자랐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손자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장난감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서 저 성경 한 장 읽고 큐티하고더니 할아버지 장난감을 내 앞에 딱 4개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야, 좋다, 넌 참 장난감도 있고, 야, 좋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어릴 때 장난감 이걸 가져본 적이 없어. 그래서 왜요? 그러더라고. 할아버지는 엄마나 아빠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키웠는데 이 장난감을 내가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사도 짓고 돼지도 키우고 또 소도 키우고 닭도 키웠다 이랬더니 우리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닭가슴살을 드셨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철이 들면 참 그렇게 농사를 짓고 고생해서 우리를 키우셨구나, 참 그 은혜가 고맙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좀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체력도 보통 사람보다도, 제 나이 또래보다도 제가 뒷박질을 하면 대부분 이겨요. 제가 제 또래하고 뒷박질을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불의의 토끼 6km 단축 전교의 마라톤 대회 가지고 제가 2등 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다른 교인들이 목사님 뛰니까 양보한 거겠죠. 오늘 한번 마치고 한번 뛰어봅시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이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테니스 대회 후원을 한 거예요. 후원을 했더니 이제 담임 목회자인 저를 축사하러 이제 오시라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못 갔고 안 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의정부 감리교 연합 집회를 하는 거기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다 테니스 치러 오신 분들인데 축사한다고 길게 하면 그건 다 밉상이에요. 주책이에요, 주책.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빨리 아니까 축하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레모니 개회식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테니스를 한번 치고 가라고. 그런데 테니스를 하는데 첫 게임만 치고 나는 나오려는데 첫 게임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러면 작전이 안 되잖아요. 그 둘째 게임을 치는데 또 이겨버렸어요. 셋째 게임을 또 이기고, 넷째 게임을 이기고, 다섯째 게임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잘해요. 그래 건강을 근데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들냐면, 결승에 올라가면 적어도 준우승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단 신문에 나와요. 테니스 대회 준우승 이기용 목사. 우리 교인들이 지금 신길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제가 집회하러 갔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테니스. 근데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고 저는 갑니다 하고 시상식도 못하고 빨리 가가지고 샤워 빨리 하고 저녁 집회 인도하는데, 또 그날 저녁에는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집회까지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주신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몸이 약해가지고 매일 누워있었어요. 사실은. 수업 듣고 침대에 누워있고, 기술가들은 누워있고, 기침 많이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기침하느라고 막 그랬다. 근데 결혼하고 우리 아내가 지금도 꼭 공부를 챙겨줘요. 여보 하면, 난 자동으로 입을 열어요. 그러면 집어넣어줘. 뭘 주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그냥 믿고 먹어요, 믿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또 주의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아내가 잘 섬겨주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쁜 제가 매일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할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제가 그 선물이라고, 선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어디에서 주어지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2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저게 중요합니다. 땅을 가꾸고 관리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따먹을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 초목이 없는 거예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할머님이 제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 복덩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정말 그게 성경적 표현이라고요. 사람이 복덩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말 고관대작이 사는 대걸 같은 집이라도요, 사람이 6개월 동안 안 살고 1년을 안 살고 몇 년을 안 살아보세요. 흉가처럼 바뀝니다. 음산한 흉가가 돼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한 20마리를 사람 없이 그 큰 집에 한번 풀어놓고 자기들끼리 살아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개판이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요, 견공판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썰렁하다 해도 사람이 그곳에 가면 온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복덩입니다, 복덩이. 우리가 지금 본당이 한 3,500석, 법정 건축할 때 대수가 3,500석이에요. 2층이 1,500석, 위에가 2,000석입니다. 중 3, 4층이 더 많아요, 사람들. 저 올라가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3,500석에 한 서너 명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썰렁할 것 같아요? 따뜻할 것 같아요? 썰렁할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이 사람이 옮긴 거예요. 이게 복덩이라고,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사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이 성경적 세계관이 뭐예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초목도 안 나고 채소도 먹을 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6절 보세요. 6절부터, 자, 6절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사람이 없으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눈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지구가요, 안개만 쭉 했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생활면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없으면요, 인생이 절망이에요, 절망.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도 예전에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을 때는요, 참 정말 밤 새끼 먹는 게 해결이 안 된, 정말 미래가 없는 우리 이 땅이었다고. 사실은 제 어릴 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네 어르신들도 60을 넘긴 분이 안 계셨어요. 60이 넘기고, 저도 이제 뭐 지난달에 회갑이었잖아요. 아니 40대인 줄 아셨어요? 60을 넘기신 분들은요, 별로 없었어요, 동네에. 회갑을 넘긴 분들이. 근데 60을 넘기신 분들이 가끔 지나다니면 우리가 인사해서 90도로, 아이 어르신,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르신. 그랬다고요. 지금 60대신 분에게 어르신, 내가 무슨 어르신, 내가 무슨 어른이냐, 젊은 오빠지. 참 우리가요, 주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 박장님, 홍장님,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없을 때 태어나셨으면요, 며칠 후 해서, 지금 100세를 살고 지금 120을 바라보고 막 이게 은혜가 임해서 이 땅에 은혜가 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뭐 오래 살겠거니 뭐 우리가 옛날보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옛날에 우리나라처럼요 60을 못 넘긴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계 나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 은혜가 임했냐? 오늘 8절, 7절 한번 읽고 7절 읽고 8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기가 답입니다. 여기 답.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코에 뭘 불어 넣었어요? 뭘? 생기.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만든 사람 코에 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코로 들어오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요, 사람이 생명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8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누구를 거기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 경영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요. 9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아무것도 없던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고부터 하나님께서 뭘 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포인트가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면요, 이게 저런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게 임한, 코를 통해 임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것들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강이 하나 생기는데, 그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동산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 이 내 근원은 뭔가 하면 큰 4대 문명의 그 꽃을 피우는 그런 그런 강을 말합니다. 그 네 강이 지금 언급되어 있어요. 비손강 11절에, 그리고 13절에 기온강, 뭐 옛날 이름이죠. 14절에는 히데겔, 이거는 이제 티그리스 강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의 근원이 된 그 네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겁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와서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11절 봅니다. 11절요. 강의 이름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럽니다. 12절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뭐 진주와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보석이, 금은 순금뿐만 아니라 이 진주나 이 다이아몬드와 이 같은 이런 보석들이 있는 그 강이 흐르는 곳에 그렇게 보석들이 형성됐다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재정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15절 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이 있는 에덴 동산을 통해 네 강물이 흘러가면서 4대 문명의 꽃을 피우고요, 재정적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나라에게 재정적 축복이 임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교회가 일어난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교회가 일어난 나라, 일어난 지역,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재정적 축복도 덤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만인과 같은 정말 문명권이 아니었던 그런 민족, 국가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부흥이 일어나면 그곳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머리가 열리고 문화가 바뀌고 야만인이 젠틀해지고요, 또 지혜가 생기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유럽이 그랬고요, 미국이, 인디언들만 살던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도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여의도권, 이 영등포 여의도권도 보면 그전에는 다 헐불판이었어요. 지금 공원이 됐지만 그 정말 활주로 같이 다 그냥 아스팔트만 있는 그곳에요, 우리가 100만 명이 모이고요, 한 번에 집회 130만 명이 모이고, 저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성령 집회하면 거기 앉아서 하나님 나도 불을 단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허벌판이 지금 제일 화려한 곳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여기 다 모여있잖아요. 금융권이 됐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라고 우리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기적이 납니다. 자기만에게 넘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만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던 아담이 함께하니까 에덴 동산에만 좋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넘쳐나가지고 온 세상을 살려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네가 어디에 있어야만 세계 중심이 된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변두리 인생이고 학교도 못 다니고 거칠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젊은이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엘리트들만 제자로 불렀다면 그 제자들이 활약을 하면 뭐예요? 아이고, 저 제자들이 참 뛰어나서 그렇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일 내세울 것도 없던 그들, 부족한 그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와 그전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요, 그들이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을지라도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큰 소리 쳤던 베드로조차도 도망갔어요.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만 하면, 그리고 내가 배우기만 다 하면, 이 배움과 경험만 가지면 충분히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신들은 너를 신뢰하라. 너를 신뢰하라. 너 자신을 믿으라.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강조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자신감 가지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과 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네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따라올 수 없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근데 후에는, 여기서 후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어떨 때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 수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의심 많던 도마조차도
성령을 받고요. 성령 충만 받고 저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 성령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다 보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저도 우리 신길교 앞에 보면 홀리 스피릿, 영어로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난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더욱더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교회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힘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의 능력도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는 다 공평하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은 다 격차가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다 똑같은 공평한 기회고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면, 자,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아담이 어디를 통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코에 코. 코는 호흡하는 곳입니다. 결국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잘 되는지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결국 어떤 자손들이 잘 되는지 보세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자녀 손들 위해 기도하면 과정 속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다툼이 있던 사람들이요, 화평의 사람들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주의 정인이 돼요. 정인은 헬라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 단어가 영어 단어, 영국식 발음은 마트로고요, 미국식 발음은 마르입니다. 마르.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로 바뀝니다. 제자들이. 딱 차이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도 성령을 받기 전과 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어요. 서산교회 막 제가 42세 부임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많이 했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서산 성결교회가 300개가 넘는, 충청도는 감리교가 텃밭인데 그 전체 조교파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요. 교단 전체 3,000교회, 그 시골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상회비를 4번째 안에 내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디 갖다 놔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삶, 저나 여러분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원하는 겁니다. 답이 어디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답이에요. 성령님이 성립케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님이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둘러가는 인생을 지름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라고,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위로자로, 변호사로, 중보자로,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모든 형통한 삶의 중심에 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더 크게 사모하라.
기도하라. 환영하라. 함께 기도하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청량할 수 없는, 앞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더 좋은 선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신길교회가 받을 복이 더 있대요. 더 좋은 것들이 앞으로 더 준비되어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분보다 앞서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삼하고 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것처럼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홀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늘 항상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